요 자와 우가 망부석이요. 망부석은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해요, 제사상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건 석등, 앞을 밝히는 형태. 그러니까 묘에서는 작은 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망부석은 좌청룡,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 우백호. 여기서 보시면 다람쥐가 올라가요. 이때 보면 이 다람쥐는 동북방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하루 일을 끝마쳤잖아요. 하루 일을 끝마쳤으니까 바로 동북방에서 내려와요. 꼭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올라갈 때도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저거는 망부석 놓을 때 그냥 열매를 놓은 거고, 요것처럼 내려올 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루 일을 끝마치고 결실을 갖고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망부석 설치할 때는 밀었을 때 아는 듯 그려야 돼요. 근데 잘못된 망부석 설치하는 자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밑에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게 흔들리고 기울어져요. 근데 여기 망부석은 안 기울어져요, 아무리 오래돼도. 왜냐하면 직관들이 할 때는 이게 안 기울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일반 직관들은 그 방법을 몰라요. 석등은 현무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향을 보는 방향으로 석등을 놔야 돼요. 좌향인데 좌는 등 지고 있는 거, 향은 앞을 보는 것. 그래서 앞을 보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체가. 상석은 제사상을 놓는 거예요. 상을 놓고 향탁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효자시다 보니까 때 관리를 너무 잘해서 이렇게 때가 무성하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님, 어머님 묘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저 위에 할아버님, 할머니 자리는 용이 알에서 깨어나는 자리. 근데 이 아버님, 어머님 자리는 용 여의주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의주는 동그랗기 때문에 이 여의주 자리를 대체적으로 묘를 보시면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의주처럼 동그래야 돼요. 용 새끼 자리는 이 용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의주 자리만은 묘 자리 쓸 때 이 용미를 두면 안 돼요. 봉봉도 동그랗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봉봉이 동그래요. 그러니까 용 여의주 자리라고 해놓고 용미를 만들면 그건 엇박자가 있는 거예요. 용 여의주는 독립형이에요. 독립형인데 문제는 뭐냐면 용미가 있다? 독립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용 여의주 자리는 이렇게 동그래야 돼요. 용 여의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의주가 몇 개 있다고 여기요? 현재는 지금은 이거 묘 2개만 있는 것 같아요. 2개가 이게 여의주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 용 여의주 자리는 꼭 용미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알에서 태어나는 자리들은 용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코 형태도 용미가 있고 입 형태도 용미가 있는데 이 눈 두 자리는 용미가 없어요. 눈은 바로 여의주를 상징해요, 눈 알은요. 그래서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용 여의주 자리예요. 그래서 이 용 여의주 자리는 내광을 팠을 때 엄청나게 뽀송뽀송했어요. 용 새끼에서 태어나는 자리하고 용 여의주 자리는 더 틀려요. 저기에서 만약에 용 새끼에서 태어나는 자리가 할머니, 할아버님 자리는 만약에 열감도를 측정한다면은 한 30도, 40도 정도가 나온다면 여기에서는 한 70도 정도까지 나와요.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예 뽀송뽀송하고 건조해요. 더 따뜻하고. 그래서 용 여의주 자리는 더 뜨겁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의 터처럼 알도 깨어나고 여의주도 같이 갖고 있는 터는 없다는 점이죠. 거의 보면 여의주면 여의주터, 남영군 묘처럼 여의주면 여의주터, 아니면 용 새끼가 양육되면 양육되는 터, 이렇게 나누는 거지, 여기처럼 용 새끼도 양육하고 여의주도 없고 하는 터는 없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올라간 용이 내려와서 새끼를 여기다 또아리를 들고 새끼를 기른다. 편안하게. 여기 형태를 보면, 산 형태를 보면 꼭 새 둥지처럼 이렇게 감아줘요. 감아주니까 새끼를 양육하기는 너무 좋은 터예요, 여기가요. 그래서 바로 용이 저기 보면 들어오는 골목만 빼고, 조금 이따 가는데요, 들어오는 골목만 빼고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침입이 덜 되니까 바로 용이 여기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셔야 되는 건, 명당은 이런 식으로 때가 잘 자란다는 것.
2년밖에 안 됐는데 수북하게 때를 입힌 게 아니거든요. 군데군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라는 형국 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만 입힌 건데도 불구하고 때가 수북하게 자랐어요. 2년도 안 돼서. 그 다음에 아까 2장 해오기 전 묘자리 있죠. 거기에서는 띠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풀들이 많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풀이 얼마나 많은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명당에다 묘자리를 쓰면 이것처럼 묘자리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근데 흉당에다 쓰게 되면 묘자리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띠풀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예초기로만 잘라주면 되는데, 그리고 설령 자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뽑아버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새끼를 못 내리겠지. 이렇게 뽑아버리면 뿌리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꽃술이 안 달리고 열매를 안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풀이 더 잘 못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가 쩔으면 자풀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명당에다 이렇게 묘자리를 쓰면 때가 잘 자란다는 것.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논자리에도 명당이 있거든요. 논에도 명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에다가 때를 심으면 물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논자리만 빼고 나머지 명당 자리는 때가 잘 자란다는 것. 그리고 특히 또 하나가 뭐냐면 소나무가 있으면 때가 잘 죽어요. 이렇게 속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소나무가 있으면 자풀들이 더 안 자라는 법이에요. 솔잎에 의해서. 그 다음에 솔잎이 떨어지면 띠에서는 깔쿠리로 긁어서 버려주면 돼요. 주변에 자풀들이 잘 안 자라고 그냥 긁어서 버려주면 되는데 뭘 걱정을 해요. 예를 들면 왕릉 같은 경우 임금의 무덤 보면 다 소나무가 이렇게 사성처럼 활개처럼 다 잡아주고 있잖아요. 사성, 좌사성, 우사성을 다 잡아주고 있잖아요. 뒤주산에서. 그런데 왜 왕릉은 때가 잘 자랄까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무지해요. 무식하고. 지관 정도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묘자리, 여유자 자리 하면서도 최대한대로 소나무를 살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소나무를 죽여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소나무 죽일 때도 산신한테 꼭 허락을 맡아야 돼요. 지관이라 함은 이 신들과 인간의 중간에서 매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산신에게 나무를 자르는 거 하나도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신한테 허락을 안 맡고 나무를 자른다? 누구 죽이려고요? 간혹가다 주변에서 보면 묘자리에서 나무 하나 잘못 잘라서 그 집안이 쑥대밭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한테 의뢰 들어왔을 때. 그럼 제가 그 묘자리 나무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에다가 막걸리 좀 뿌려주세요 그러거든요. 미안하다고 하고. 이게 꼭 산신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명당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저 앞쪽에 있는 소나무는 제거하지 않고 그냥 묘자리를 쓰셨나요? 첫째가 이 앞쪽에 있는 저 소나무는 일명 당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당나무는 이 산신이 허락을 안 내줘요. 자르라고 허락을 안 내줘요. 왜? 신이 깃들여진 나무라요. 여기서 보면 저 많이 꾸불꾸불한 나무 있죠. 저 앞에. 저것도 당나무고 이것도 당나무고 또 저 컨테이너 박스 바로 옆에 저 조그만한 나무 있죠. 삐뚤어진 거. 저것도 당나무예요. 그래서 묘자리 할 때 풍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산에 당나무는 건들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저도 건들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당나무는 그 자리를 피해요. 당나무가 왜 저기에 있냐면 저기에 있어도 나는 안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는 당나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의주 자리에는 다 일반 소나무만 있었어요. 당나무는 기운이 세고 힘이 세요. 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하고 산신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시 풍수를 할 때는 기가 센 나무는 제거하지 마세요. 괜히 다쳐요. 그래서 여기 유족들이 이 나무를 좀 자를 때도 저한테 꼭 허락을 맡아요. 왜? 이 산신하고 교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정도만 자를 테니까 저는 용서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명을 내려요. 그러면 신은 그걸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신도. 왜냐면은 신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이 산은 신의 구역이에요. 그럼 신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아주 미천해요. 아주 조그만하고 아주 가늘해요. 톡만 쳐도 죽어요. 그런데도 신보다 우선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효유. 효는 가장 미천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게 바로
최고 미천하면서도 최고 고귀하고 어떠한 신들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효예요. 그래서 산신이 효가 아니고서 잘라내면 산신이 지랄지랄 해갖고 죽이겠죠. 그런데 효 앞에서는 산신도 한번 눈을 끔뻑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분께서 원체 효자기 때문에 산신도 그 효 앞에서는 눈을 깜빡 감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지만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예가 있는 법이에요. 유교를 근본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을 멀리하고 조상들에게 제를 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기본이 예, 상례, 내 조상으로부터 지내는 제사로부터 모든 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를 안 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이유 하나로 다 버리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천벌을 받아요. 그래서 신보다도 더 가장 앞서는 게 바로 효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효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을 때 내가 똑바른 것이요, 내 처가 똑바른 것이요, 내 자식이 똑바른 것이요, 네 번째가 바로 내 부모에게 효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산일 할 때는 부모를 더 우선시하느냐 이거죠. 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네 번째 일이에요. 내가 똑바르니까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부모가 나를 똑바로 안 낳고 내가 똑바르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는 그냥 화장해서 날리면 돼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너무 효자시라 내가 똑바른 거예요. 내 처도 똑바른 거고요.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가족들이 이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제가 부모님을 저 위에 용 아래에서 깨어나는 자리에다 모십시다 했는데 원래 이거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들어가시라고 했거든요. 후대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날 바로 바뀐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저희 부모님을 더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다가 모시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가 지극정성이셨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저 용 알자리, 저기도 명당터니까 저 자리에 모셨을 건데 그분께서는 오히려 더 나은 명당터, 내가 들어가는 터가 아니라 내 부모가 들어가는 터에다가 모시고 싶습니다 해서 이 터를 어쩔 수 없이 해드린 거예요. 원래 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터를 함부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터를 해줄 때는 꼭 효심에 따라서 결정돼요. 제가 지간 비용이 엄청 비싸요. 실제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기냥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전국적으로 막 기냥해 달라고 뻥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제대로 된 자리를 들어갈 때는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꼭이요. 그건 신들의 대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자리를 하게 되면 제가 아파요. 요 길을 다 봤기 때문에. 끙끙끙 앓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원래 그 후손들한테 내려가야 될 걸 제가 다 갖는 거예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이비 지간들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봐도 금액도 싸요. 제가 막 비싸게 부르니까 제가 일이 없어요. 굶어 죽것이요. 예. 생불님께서 본봉 쌓으실 때 직접 때를 올리고 본봉을 쌓으셨다 하는데 예. 이유가 있나요? 첫째가 내광 작업할 때하고 똑같아요. 제가 때를 하나 올리고 때를 하나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염주를 줄 때 그 동짓날 후서부터 염주를 나눠주거든요. 그때 염주를, 새 염주를 제가 손으로 막 돌려요. 왜 돌린다고 보셔요? 제 기름, 심지어는 제 머리카락, 제가 입었던 옷들을 그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더 세게 받아요. 염주에 제 기름이 묻어요. 그래서 돌려서 주는 거예요. 제가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문질러서 기름 나오게 해서 돌려줘요. 진 다 빠져요. 그리고서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제 기름을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시 스님들도 신도들한테 염주 나눠줄 때 꼭 오래 차고 있던 염주를 나눠주시던가 아니면 꼭 돌려서 주세요. 스님의 기를 집어넣어서. 염주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봉봉에 때를 심을 때 저한테 의뢰받았잖아요. 제가 하나를 들고서 놓을 때 이 때에 제 기름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묻으면 이 기는 더 세지겠죠. 이게 바로 기를 땡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터는 원래 기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우측으로 들어와요. 엄청나게 세게 들어요. 여기서 최고 명당 이렇게 되면 최고 명당, 여기가 최고 명당 자리예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봉봉을 안 칠 때도 최고 명당터가 있고 두 번째 명당터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직관들은 이런 최고의 명당터를 체크를 잘 못해서 오히려 이런 데가 최고 명당터예요. 근데 여기도 안 쓰고 그냥 두 번째 명당이나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 명당 자체도 모르니까. 두 번째 명당 이렇게 쓸 때예요. 이렇게 두 번째 명당이에요. 제대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뭐가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눈으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뭔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태극인데 이게 뭐라고 보세요?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팔자 그리는 거예요. 팔자. 무한대 배짝거리는 네. 이거 보셔요, 이거. 지금 보셨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팔개예요. 그리고 팔태극이에요. 네, 이렇게요. 이게 DNA 구조.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서로 합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몇 자리는 가보면 명당터를 제가 해주자니요. 따로 돌아요. 자기 건 자기 거, 내 건 내 거. 그분들은 살아생전에 궁합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이분들은 팔태극을 그렸기 때문에 서로 위해졌던 분들이세요. 살아생전에 궁합이 너무 좋았던 거죠. 예. 깝깝하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깝깝할게요. 내 남편하고 네. 궁합이 안 좋으면 따로 노는 겨.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내 아들들이 저 밑에 내려가자니요. 내 남편 내 맹개 치고 아들하고만 놀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하고 궁합이 잘 맞을 때는 아들하고 놀아요. 예. 근데 여기는 궁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예. 재밌죠? 네. 이거 처음 보셨죠? 네. 실제 명당은 바로 이런 기운이 다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말씀드려요. 길을 할 줄 아는 자만이 직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직관인데 길을 할 줄 알아요 하면 함부로 믿지 마세요. 아닐 확률이 가장 높아요. 직관 딱 했는데 집에 딱 갔어요. 난초가 있다? 아니요. 전기 매트가 있다? 아니요. 돌침대가 있다? 아니요. 전자레인지가 있다? 아니요. 이해 가시겠죠? 네. 진짜 직관들은 면을 입어요. 정전기가 많이 안 타는 옷을 입어요. 저도 좋은 옷 입고 싶어요. 그런데 면 옷 아니면 깝깝해서 못 살아요. 아까 저쪽 이장 해오기 전 땅은 제가 흙을 들었을 때 막 숨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이 땅은 안 그래요. 이 땅은 편안해요. 그리고 명당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앉아야 돼요. 일단 앉았을 때 산을 봐요. 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잠 한숨 자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서 나무를 할 때 꼭 이런 명당터에서 잠자고 했거든요. 제가 그때는 길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잤냐면 이 겨울에 갔는데 눈이 다 녹아요. 딴 몇 자리에는 눈이 있는데 꼭 그 자리만은 눈이 없어요. 그러면 요 봉봉에서 최고 좋은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일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 다음에 나무짐 있잖아요. 솔가지를 긁은 나무짐을 여기다 넣어요. 괜히 쓰러질까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청 우베코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요.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명당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흉당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슴이 뻥 뚫려요. 이 원구형이라 이렇게 어깨가 뒤로 젖혀져서 편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뻥 뚫리거든요. 한번 이쪽에서 한번 누워봐요. 발 쭉 펴고 이렇게 꼭 누워서 저기 하면은 제가 한 14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14살에 이렇게 깔고 산으로 올라가서요. 일하기 싫어서 집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서 잠을 자는 겨.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포근하고. 그리고 심장압이 없어요. 항상 모든 몇 자리는 심장압이 없을 때 그때 바로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포근하고 꼭 내 저택에 온 것 같아요. 행복하지요? 명당에 오면 이렇게 행복한 겨?
동이족은 예. 삼칠성을 받고 동이족의 천국인 북두칠성으로 간다는데 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첫째, 동이족. 동이족은 삼동이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이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몽골족이라고 해야 돼요. 첫째 몽골족은 동이족. 동쪽 거란, 말갈, 여진,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계열, 이 분들을 다 동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혈육이에요. 그리고 동이족은 인디언, 잉카까지도 다 동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잉카 문명까지도요. 그 다음에 중앙몽골족, 몽골 사람들이 바로 중앙몽골리안이라고 그래요. 몽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서몽골리안, 서몽고족은 흉노족이라고 그래요. 흉노족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동김씨, 그 다음에 그 박씨들, 이분들이 다 흉노족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서몽골리안, 기말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북두칠성을 섬기는 민족이 바로 동몽골리안들이에요. 동몽골리안들은 그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서도 7별을 가장 좋아했어요. 우리는 그 별에서 소원을 빌면, 가물 때, 비가 없을 때 소원을 빌면 물이 내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세종대왕편에서 볼 수 있어요. 세종대왕께서 비가 가뭄이 너무 심해서 북두칠성에 하늘에 고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고했더니 얼마 안 있어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비 난리 나갖고 완전히 난리 났었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꼭 북두칠성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북두칠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더 정확한 의미는, 북두칠성에 대한 의미는 바로 공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0살서부터 70살 때까지 10살 단위로 나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칠칠성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이 어렸을 때 상례, 그 다음에 10살서부터 20살 때까지는 공부, 20살서부터 30살까지는 교육, 30살부터 40살까지는 직접적으로 관료가 돼갖고 운영, 그 다음에 40살부터 50살 때까지는 정치에 실제적으로 재상이 돼갖고 참여, 50살서부터 60살까지는 주유처나 정치에 한을 갖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60살서부터 70살까지는 정립, 기록 한 것을 정립하는 단계, 그걸 바로 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에 가면 칠성이 있어요. 그게 실제는 칠성 신인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공자님을 어렸을 때부터 0살서부터 70살 때까지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불가에서는 그것을 불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칠의 의미는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동이족일까요? 아니면은 한족일까요?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게 제갈공명이 죽임이 다가왔어요. 그때 촛불 7불을 켜고 기도를 했어요. 생명을 유지해 달라고. 왜? 칠성방위로 돌면서 이렇게, 칠성방위는 어떤 형태냐면 여기가 만약에 칠성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국자 형태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요 형태로 기도를 했어요. 제갈공명이. 그런데 장군에 의해서 그걸 빌어서 무슨 생명이 늘어나냐 해갖고서 그걸 다 엎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제갈공명은 오래 못 살았어요. 칠성을 논하는 것은 바로 동이족만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칠성에 대한 우리의 그리움, 염원, 이게 엄청나게 강해요. 우리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예를 들면 고려 왕건에 그 신하 중에 신순겸이라고 있었어요. 대구 팔공산에서 전쟁하다가 왕건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견훤은 신순겸의 목을 잘라요. 자르고 목만 가져간 거예요. 몸통만 남았겠죠. 그런데 엄연히 신순겸이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 울축 발바닥에 북두칠성에 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한 장군이 그걸 들고 발바닥에 칠성운 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몸통을 찾았고 얼굴은 금으로 신순겸 얼굴을 만들어서 안장을 해드렸죠. 그리고 충신으로 해서 엄청 길이길이 남기게 되겠죠. 바로 그 정도로 북두칠성에 대한 의미, 우리는 바로 동이족이라는 것을 의미를 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동이족이 죽을 때는 꼭 칠성판 위에 7마디 염을 감고 7떼를, 칠성떼를 통해 완성이 되면 하늘로 승천한다. 북두칠성, 원래 동이족의 고향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요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칠성을 쓰면 안 돼요. 7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뭐 6일 만에 저기 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 문헌 자체가 기록이 안 남아있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는 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역사적으로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그들처럼 지어낸 게 중요한가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칠성이라는 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땅을 파고 일반 평민은 꼭 5자 세종대왕 자수로 해요. 32.2cm가 세종대왕 자수예요. 그 자로 5자를 파고 칠성판에 여물 7마디를 묻고 7대를 하고 봉봉을 세우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우리 천국은 바로 북두칠성이고 우리 천국은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땅.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으면 저 천국에 가기 싫어요. 왠지 아세요? 천국이라는 건 짜증이 나는 데예요. 얼마나 한심해요. 오락기도 없어요. 놀거리도 없어요. 방송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맨날 좀비처럼 하고 편안하게 다니는 게 천국이에요? 이거는 바로 기독교적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봐야 막 짜증나서 나 정신병 걸려요. 천국에서 다 정신병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아리랑이 돼야 돼요.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가 요리하고 싶으면 요리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으면 도움을 주고, 바로 내가 어떠한 것을 의도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놀고 먹는 데를 천국으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왜? 저는 아리랑으로 갈 거예요. 그게 바로 동이족만 가는 별,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을 섬기고 싶으면 조상을 섬기고,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고, 내가 깨우침으로 이 후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싶으면 교육을 하고, 내가 실제 참여해서 내가 다스려보고, 내가 실제적으로 재상이 돼서 이끌어 나가고 싶고, 이게 모든 게 실물이 다서 도인들처럼, 도사들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고 싶고, 돌아다닌 그 경험을 기록해서 후대에다가 남기고 싶은 게 바로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의 의미는 엄청나게 깊고 바로 공자의 북두칠성이어야 돼요. 공자님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렇게 설명한 자가 없어요. 북두칠성에 대해서. 그리고 칠성신에 대해서도 설명한 자가 없어요. 오직 저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저만이 북두칠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7에 대한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자의 숫자는 바로 3, 5, 7이에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십진에서 들어갈 때는 3, 5, 7이요.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8이에요. 8방이기 때문에. 3가지가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8은 그냥 세상 이치기 때문에 하나 끼워준 거예요. 이게 바로 공자의 북두칠성이고 바로 우리 동이족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그 답이에요. 이 터는 요 혈자리에 용 머리 자리예요. 꼭 용 머리 자리에는 이렇게 바위가 있어야 돼요. 꼭 용 머리는 바위로 이루어졌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만약에 흙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면 그건 용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용 머리 자리에는 꼭 기도터가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기도터가 있거든요. 이게 자선터예요. 용 자선터들은 보면 이렇게 기가 세고 엄청나게 강해요. 이 터가. 그리고 여기는 기가 넘쳐 흘러요. 그래서 이런 자선터에서 수행할 때는 이게 기도터라는 거예요. 이 터에서 수행할 때 항시 이런 자세로 수행을 이렇게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여기가 깃터라 엄청 세거든요. 이 자체가. 여기 제단 자리가 있거든요. 돌 제단. 이게 돌 제단이에요. 이게 여기가 기도하는 터거든요. 제가 만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겠지요.
예. 여기가 머리터라 그래요. 여기는 용 입 앞에 제물을 차리고 기도하는 제단이에요. 여기가 항시 어떠한 기가 센 데는 꼭 예로부터 제단을 만들고 음식을 차려놓고 용에다가 꼭 고하고 알리고 용에게 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풍수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제단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은 항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용 머리 부분에는 꼭 용의 형태가 갖춰진 바위가 있어야 돼요. 용의 형태가 갖춰진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요 앞에 뭘 닮았나요? 아니 요 형태 여기 예, 이마 앞부분이 튀어나온 형태가 여기 갖춰지고 눈은 여기에 숨어 있죠. 저게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태와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뿔이 아직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해태와 같은 용의 형태를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와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용 콧구멍이에요. 이게 용 콧구멍이에요. 자체가 용이고 용 콧구멍. 그러니까 꼭 용이 물속에 약간 들어가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용 눈은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항시 알아야 되는 건 풍사학에서 꼭 용 앞에는 대가리 자리에는 용을 상징하는 바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울룩불룩하면 용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울룩불룩하지 않으면 용이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울룩불룩해요 우선. 그래서 이미 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항시 아까 이장하기 전 묘자리에는 용 형태지만 재밌는 것은 거기에는 바위가 없었어요. 바위가 없었고 그냥 미끈하게 축 늘어져서 대가리가 죽은 형국이에요. 근데 이쪽은 꽉 살아있죠. 보시기에도 우람하죠. 웅장하죠. 예. 그러면 용 머리가 있으면 앞에 제단이 있어야 돼요. 용 코가 있죠. 용 코가 있으면 제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단을 놓은 거예요. 먹으라고. 그래서 항시 소원 빌 때는 여기 와서 제물 차려놓고 제를 지내면 아주 좋아요. 그럼 문제가 없죠.